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흐름. 자, 화면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이렇게 잘 따라오세요. 이 우주 안에는 질서, 조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 우주 안의 모든 행성들은 어떤 중심점을 향해서 계속 회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주에 중심이 있다는 것, 이 우주 안에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그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시속 107,534km 이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그래서 365일 1년에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사계절의 변화가 오죠. 또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깁니다. 자,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은하계, 우주 모든 천체에는 이런 어떤 질서, 조화로움, 이런 가운데 행성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웅이 편하게 할머니한테 물어도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이 빛이 태양, 달, 많은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 사계절, 날, 하루, 그리고 해, 1년 이것을 구별하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추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무생물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1000만 년이 흐른다고 이 컵이 팔이나 목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죠. 무생물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과학자들, 우주의 어떤 대폭발, 빅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가 대폭발로 우연히 생긴 거다. 거기까지 우리가 수긍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에 대해서 대폭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생명체는 생명 있는 존재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생명,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망태, 노랑 망태버섯. 버섯이 하나 이렇게 피는 거, 꽃들이 개화하는 거, 이것이 무생물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생명보다 고급한 생명. 자, 조금만 더 봅니다. 자, 비인격체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로봇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식당에 가도 우리가 식당에서 로봇이 서비스하는 걸 우리가 봐요. 그런데 자, 기능적으로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는가? 비인격체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자, 이런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격적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인격체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신격, 여러분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격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노랑 망태버섯 꽃들이 개화하는 거 보셨죠? 자, 이것은 식물의 생명이에요. 식물의 생명이 있는데 식물의 생명보다 더 고급한 생명은 동물의 생명입니다. 동물의 생명에서도 물고기 생명이 있고, 공중에 새가 있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게 있고, 뛰어다니는 게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격체인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체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사슴에게 인사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먹을 걸 주면서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사슴보다 고급한 생명, 한 단계, 몇 단계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 낮은 단계의 생명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사슴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없습니다. 낮은 단계의 생명이 높은 단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인격체보다 더 고급한 생명과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신격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삶을 부여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인생이 뭔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인생의 그 답을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죽어서 도대체 그럼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인생의 의미, 진리, 그 생명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답을 얻을 수 있다. 저도 뭐 전혀 기독교와 무관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경상도 땅에 와서 예배당에 갔다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죠. 우주가 있고 그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럽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질문 보시면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이런 걸 알면 이제 인생이 뭔지, 진리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뭐 교회를 간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뭐 부자가 됐다, 내가 예수 믿고 뭐 기도해가지고 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살아가는,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런 진리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서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신 것, 오늘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인생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인데, 인간이 한 인생을 살면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격,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한 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사는 동안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과 고난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모태에서 나오잖아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태어나죠. 그것은 시작이고요. 마지막은 사람이 죽을 때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어머니 모태에서 이 우리의 육체가 나오는 것처럼 죽을 때 마지막은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요. 이제 완성에 이르는 건데, 그러면서 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준비해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신의 생명, 신의 성품.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이 연결되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개차반같이 살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못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면서 죽지 않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 겸손, 낮아짐, 섬김,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영원히 산다면 이건 이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이런 거를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신자들이 제법 많아요.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해라, 전도해라, 다 중요하죠.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려고, 그런 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자, 사람은 어떻게 이런 신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놀랍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흔히 그런 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 네가 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막 뭐를 어떻게 하고, 고행, 결혼을 하지 말고 막 네가 막 그 육식을 하지 말고 뭐를 하지 말고 수행, 고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진리라는 그 최고선이라는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나는 어떤 정말 진리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 어떻게 피조물인 인생이 신의 성품, 신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 성경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을거리를 주셨는데, 이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양식으로 먹는 것이 뭐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상추입니다. 상추. 상추가 이렇게 크기 전에는 뭐 잎만 무성해가지고, 우리 시온이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예진이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상추 잎만 가지고 상추 쌈은 싸먹는데 이렇게 대가 올라오면서 나는 여기에 씨가 맺혀요. 그래서 씨 맺는 모든 채소 예컨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보세요. 오이에도 씨가 있어요. 이 씨 맺는 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이 무화과가 있고 무화과를 쪼개면 그 안에 씨가 엄청나죠. 자,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속에 씨가 있잖아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 거기에서 열리는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먹게 하셨는데, 여기에 사람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가? 먹는 것으로 됩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많이 해라, 네가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네가 뭐 노력하고, 네가 막 어디 착한 일 많이 하고 고아원 양로원 짓고 그러면 네가 천국에 갈 거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야, 내가 니들 하나님인데, 내가 니들 창조주인데, 니들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고 찬송 한 곡은 불러라,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뭐 해라 라고 한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이거 먹어라. 먹는 것으로 사람은 신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먹는 것보다 쉬운 것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태웅이 잘 보세요. 할머니 주고, 할머니한테 뭐 묻는 건 괜찮은데 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 먹을거리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중에 제일 높은 단계의 나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사과 보여드렸잖아요. 사과가 씨 가진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식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과일나무들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데, 그 모든 나무 중에 제일 높은 단계의 나무 열매는 뭘까?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무에 이름을 붙였는데 생명나무다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인류가 이제 죄인이 됐는데,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다르게 얘기하면 죽음의 나무예요. 죽음의 나무의 정반대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여러분, 제가 이거 비유가 조금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자,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뭐든지 다 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 사랑하는 배우자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배우자에게 멍해를 씌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니들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지 말고 다른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어요. 생명나무를 늘 먹게끔 이걸 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고 죽음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럼 이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가 상징이에요. 상징. 진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생명이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시각화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생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다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무엇으로 한다겠죠? 먹는 것으로. 근데 뭘 먹냐?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그 생명이 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으로 하나 줘가지고 이게 생명이신 예수님 이걸 보여줬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심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뭐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그냥 교회다움을 잃어서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식 포도주와 빵을 먹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찬식 뭐 진짜 자주 하는 교회는 매주 해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찬식을 매주 하고 아니면 진짜 매일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포도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포도주와 빵을 내가 매일 먹으면 그것으로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거룩하게 변화되는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질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진리를 성경에 아무리 기록해줘도 사람들은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설교자가 제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분별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자기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적응이 힘들어요. 뭐 이 교회는 뭐 하라는 것도 없고 뭐 시키는 것도 없고 이 도대체 뭐야? 예. 대부분의 교회는 막 이렇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 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니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예배해. 그런 하나님이 계명을 준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주신 거 하나는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행복이 없다면, 정말 살아가는데 막 그 삶에 감격이 없다면, 내 영혼에 노래가 없다면,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뭔가 부족하고 갈급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 자랑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저는 세상적으로 제가 뭐 자랑할 만한 거 없어요. 그러나 제 가슴에, 이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서 행복하고, 오늘 죽어도 좋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라면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졌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여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을 보고 저런 말 처음 듣는데 그거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생명체의 생존 원리, 여러분 한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모든 생명체는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생명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자,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일단 식물로 보자고요. 식물, 이 식물의 세계. 식물에게서 부모라고 하면 첫 번째, 땅에 심어지는 씨앗. 자, 이 씨앗이 심어지면서 이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또 다른 열매를 맺잖아요. 잘 보세요. 식물의 부모인 씨앗이 땅에서 자식인 싹을 내는 것은, 이렇게 씨앗이 하나 땅에 뿌려졌어요. 이 씨앗이 이제 자식을 두려면 이제 싹을 내고 줄기가 나는 거죠. 자신이 죽어서 자신의 몸이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썩어지면서, 껍질이 썩어지면서 결국은 자신의 몸을 새싹이 먹고 자랄 양식으로 내어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화면을 보세요. 이 씨앗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땅 속에 심겨진 씨앗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자연계의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이렇게 씨앗에서 딱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면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 씨앗은 썩어야 돼요. 껍질이 벗겨지면서 자기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서 썩어지면서 이게 새싹으로, 줄기로, 뿌리로. 식물의 세계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시고기. 자, 가시고기가 이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는데, 먼저 바다에서 수초를 물어다가 분비한 점액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요. 가시고기가 이 바다 속입니다. 수초를 물어다가 이렇게 집을 짓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이제 암놈이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알을 낳으면 순놈은 그 옆에서 지느러미 가지고 부채질을 하면서 알에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지느러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름 정도를 이렇게 하면 이제 순놈 가시고기는 그냥 과로사하듯이 죽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죽는데, 알들이 부화하는 거, 새끼가 나오는 걸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새끼들이 있는, 아직 알이
부화가 안 됐지만 거기에 그 수초로 만든 집 안에서 새끼들 알 있는데 거기에 죽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제 알에서 새끼들이 나옵니다. 부화가 됩니다. 알에서 깨어나온 새끼들은 며칠 전에 죽어서 살이 흐물흐물해진 자기 아버지 가시고기의 몸을 뜯어먹으면서 수초로 만든 집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여기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계의 생명체는 이런 생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 바다에 살고 있는 문어도 이렇답니다. 문어도 바위 틈에 알을 낳아놓고 어미 문어는 알을 지키고 입으로 물을 뿜어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그런데 새끼들이 부화되기 며칠 전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화된 새끼들은 흐물흐물해진 어미를 먹고 힘을 얻어서 바다로 흩어져서 살아남는다. 하나만 더 볼까요? 사마귀가 이제 성장을 해서 암수 교미를 합니다. 그런데 암수 교미가 끝난 다음에 암놈의 사마귀가 순놈을 잡아먹는답니다. 진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순놈이 훨씬 더 몸집이 커요. 힘도 세죠. 암놈한테 잡아먹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암놈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뱃속에 든 자기 자식이 굶주리지 않도록 순놈은 자식을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먹이로 내어준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곤충도 바닷속의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계의 생명체들은 반드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줍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부모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죽어야 될 때 부모는 죽습니다. 자식은 못 죽어도 부모는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런 생명체들이 뭐 이런 사례가 뭐 식물의 세계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그런 속성, 이런 생명의 원리를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세요. 모든 생명체는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생명체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다. 모성애, 부성애라고 부르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으면서도 행복해한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배우거나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웠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고 뭐 내 생명을 내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자신의 속성, 이것을 생명체들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몸 찢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내 몸이니라. 그렇죠? 우리 성경은 떡이지만 원래는 빵이죠. 자, 빵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마치 아버지 가시고기가 새끼들을 위해서 보름 동안 지느러미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죽고 자기의 그 몸을 알에서 깨어나오는 새끼들에게 음식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실제 삶 속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데 물고기잖아요. 사람이 먹는 건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자, 야채를 먹잖아요. 식물의 생명이에요. 사람은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야채나 어떤 이런 육류나 생선이나 이런 걸 먹는다고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신성한 성품에, 신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고급한 단계, 사람보다 더 고급한 단계의 높은 단계의 생명을 먹을 때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떡을 가지사 그랬잖아요. 떡, 빵,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찢겨진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이 떡이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다 떡을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2층에 여기 떡집, 아주 고급진 떡집인데 거기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런 물질적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승용차 타고 30분, 1시간 거리 막 갑니다. 비싼 비용도 지불합니다. 근데 진짜 고급진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식탁, 당신의 아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게 채워지면 여러분 다 해결된다니까요. 다 해결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항상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그게 아니었구나. 나한테 가시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다가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죠?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부활절이라 해도 정말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아는데 부활의 본질이 뭔지 잘 몰라요. 부활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죽어서 사람의 몸이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렸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이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몸은 썩는 몸입니다. 다시 살아났어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부활하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럽니다. 영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반드시 죽고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그때 사람이 입는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신령한 몸,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인 몸. 여러분 천사들이 아이고 건물에 갇혀가지고 못 나온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천사도 몸에 있는데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재림 때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것을 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부터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 몸을 가지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몸 없이 부활했다 그러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부활했는데 그 몸이 영의 몸.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이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마무리로 옵니다, 여러분. 자,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초막절 마지막 날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은 이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생수의 강, 생수라는 것은 생명수,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칠 거야.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너희 뱃속에서 막 그 생수의 강이 흐를 건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것. 영의 흐름. 생명수 강.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생명의 흐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흐름. 자, 이걸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여기 영이잖아요, 영. 생명을 주시는 영, 성령.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이게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생명의 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이렇게 막 흘러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물이 강처럼 흐르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는데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밑에 사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장유에 여기 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산 꼭대기에서 결국은 이 산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물이 흘러나와요. 계곡을 통과하면서 물이 쭉 이렇게 천으로 흐르는데 여기 제일 높은 데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이 앉아 계신 보좌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높은 산은 하나님의 보좌. 근데 거기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서 계곡을 통과하면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물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이제 이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자들 내면에 이 마음속에 생명이 막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냥 계곡물이 흘러도 그 주변에 나무가 꽃이 막 풀들이 팔팔팔팔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게 막 생명의 흐름, 영의 흐름, 계곡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 흐름이 사람 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것이 막 살아나고 사람들과 원수 맺고 막 관계가 단절됐던 거 이것이 깨어지고 회복이 되고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정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고난주간, 부활하시는 부활절 정말 이런 것들이 성경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인데 사람들이 이런 걸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활절에 계란이나 나눠주고 고난주간에 그냥 아이고 막 아침 금식한다 저녁 금식한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그냥 종교 노름하는 거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가? 이 생명이 흐르면 다 살아나고 다 해결된다니까요. 생명수 강이 흐르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막 큰 돌덩이들이 있는 데를 흐릅니다. 여기 쭉 이렇게 흐르는데 제가 걸으면서 저는 늘 봐요. 야, 신기하다. 여러분, 이 물 속에 물에 직접 막 부딪히는 이런 큰 돌들, 이 큰 돌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요, 막 정말 콸콸콸콸 하면서 계속 흐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이 물의 흐름 가운데 잠기든지 계속 물에 부딪히는 이 큰 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 비교해 보세요. 얘는 이쪽은 이제 이렇게 그 계곡물이 흐르는데 옆에 이제 담을 싸듯이 이렇게 쌌잖아요. 이 녀석들, 이 돌들은 물에 잠기지 않고 물에게 부딪힘이 없어요. 이 돌들은 수십 년이 흘러도 그대로 각진 그대로 있습니다. 모관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흐름 속에 잠긴 돌들, 계속해서 흐르는 물에 부딪히는 돌들은 다 두루뭉술하게 각이 없어지고 다 둥글둥글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볼까요?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모난 부분들, 내 속에 있는 이런 욕심, 죄악된 것, 부패한 본성,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다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두루뭉술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둥글둥글 부딪힘이 없어집니다. 예.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정말 기질적으로 저도 칼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저는 아니면 아니고 막 너무 분명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거의 다 두루뭉술, 예.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생명을 주시는 영, 이것이 생명수 강물이 이 영의 흐름, 생명의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속에 잠겨있는 돌은 모난 부분이 둥그렇게 만들어진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것이 새롭게 되고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흐르는 물속에 잠긴 돌은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물속에 잠긴 돌은 제가 볼 때 막 콸콸콸콸 흐르는데, 그 물속에 잠긴 돌이 날아갈 때 처음에는 숨을 못 쉬겠어요. 힘들죠. 계속해서 부딪히죠. 시끄럽고 아프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러죠. 그런데 옆에 물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벽면에 쌓여있는 돌, 물속에 잠기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죠. 편안하죠. 근데 그 돌은 그렇게 끝납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연계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먹는가? 말씀으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흐름, 영의 흐름.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안에서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교회 안에서 충만, 이 충만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걸 듣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생명의 흐름, 영의 흐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 잘 듣고 배우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케 되고, 그 생명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내 삶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